하나님의 문화 명령 두 번째,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는 5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동사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포악한 정복자처럼 자연 만물을 남용해도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자연을 선하게 개발하고 경작하고 활용하라는 문화 명령이다. 5가지 명령은 사람에게 내려진 처음 명령으로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최초로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다. 성경은 자녀의 축복에 대해 무수히 언급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큰 문제다. 현재의 추세라면 36년 후인 2055년엔 인구가 약 3,500만 명이 된다. 그때는 주택 보급률이 200%가 넘어서 아파트를 재정적 목적으로 사려는 아파트 투기보다 낡은 아파트를 내다버리는 아파트 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입시 지옥도 없어질 것이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2300년경엔 약 30만 명만 남고 2950년쯤에는 한 민족은 지구상에서 거의 멸종된다. 그 현상을 누가 제일 즐기는가? 사탄이다. 하나님의 첫째 소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 것이라면 사탄의 첫째 계략은 생육과 번성을 막아 화를 부르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막으려고 쓰던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큰 전쟁으로 번성을 막았지만 전쟁 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그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자 요새는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를 통해 생육과 번성을 막으려고 한다.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가정 파괴 전략이다. 사탄은 남성주의나 여성주의로 내면에 이성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해 결혼도 덜하고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게 해서 번성을 막는다. 참된 인권 존중과 사탄의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다. 사탄의 인본주의는 이단 사상만큼 나쁜 것이다. 가정관계와 이성관계를 깨뜨리려고 교묘하게 자유와 인권을 빙자해 침투하는 사탄의 인본주의를 잘 걸러내야 생육과 번성의 복을 얻는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암흑 세상이 된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에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절제의 길이 황제의 길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사탄의 인본주의는 자기만 생각하라는 사상이다. 무속신앙이 헌신 없는 복을 약속해서 참된 복을 빼앗는 무서운 이단이 되듯이 사탄의 인본주의는 헌신 없는 자유를 약속해서 참된 자유를 빼앗는 무서운 사상이 된다. 헌신이 없는 사회와 교회와 가정은 지켜지기 힘들다. 사탄의 인본주의에는 헌신 개념은 없고 자기 개념만 넘친다. 그러나 헌신이 있어야 가정과 사회가 지켜진다. 인본주의 사상이 멋지게 보이지만 장밋빛 쇠사슬처럼 점차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무섭게 올가맨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인본주의에 미혹되지 말라. 생육과 번성을 방해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무엇이 제일 막는가? 교회다. 그래서 사탄은 매스컴을 활용해
교회와 목회자와 신실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이성 감수성을 힘써 키우라. 다만 이성 감수성이 내가 이성 감수성을 좀 더 키우자 라는 배려의 삶을 바탕으로 형성되면 이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커지지만 당신 이성 감수성이 없어 나 기분 나빠 라는 정죄의 삶을 바탕으로 형성되면 이성을 미워하고 배타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퍼진다. 전자의 삶은 신본적인 삶으로 번성의 복을 낳지만 후자의 삶은 인본적인 삶으로 번성의 복을 막는다. 사소한 말로 미워하지도 말고 미움받지도 않도록 힘쓰면서 생육과 번성에 힘써 일조하라. 2.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현재 몸담은 분야에서 힘써 능력을 발휘해서 불신 문화에 정복당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라. 욕심 충족보다 사명 이행을 위해 머리가 되는 복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힘써 땀을 흘리라.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 더 감동을 줄 수 있는데 낮은 데서 만족한다고 안주하면 감동은커녕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이행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방면에서 나를 돕기에 하나님을 앞세워 일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열리고 지혜의 문도 열린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려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든 분야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약속도 함께 주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과 창조성을 구하되 과시적인 허황된 능력을 쫓지는 말라.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가 거룩한 노력이다. 힘써 땀을 흘리라. 노동은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타락이 노동을 부패시켰지만 타락 이전에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를 권고하셨다. 일하는 것이 복이다. 일은 자기 확신을 키워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는가? 평소에 목동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면서 실력과 자신감을 키웠기에 골리앗을 보고도 맹수를 물리쳤을 때를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평소의 일을 통해 그런 자신감을 키우라. 자기 확신과 존중은 로또에 당첨되어 해변에서 편히 쉴 때 생기지 않고 의미 있는 노동을 추구할 때 생긴다. 그때 하나님은 필요도 넉넉히 채워주신다. 세상을 잘 관리하라. 최초에 인간과 동물에겐 채식만 허용되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사건 직후에 허용되었다. 피 흘림이 따르는 육식 행위는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다. 처음에 허용되지 않았던 육식이 타락 후 허용된 사실은 언젠가 육식이 없어도 만족하는 세상이 될 것을 암시한다. 창조 시에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다. 그 평화가 어떻게 깨졌는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자연 만물의 질서 체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이 만물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다.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면 원래의 먹이사슬 체계도 회복되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원하지 않으신다. 피 흘림이 없는 세상을 힘써 만들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환경을 잘 다스림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라. 싸울 수는 있지만 싸워도 화해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멀리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 이 싸움은 며칠 가겠네 라고 느끼면서 적절한 때에 화해하지만 처음 싸울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신뢰가 다 깨진 것 같다.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 서로 다른 사람이 맞춰가는 가정에서 싸움이나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때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화해의 때를 기다리면 은혜의 때는 찾아온다. 싸워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여전히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조만간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성숙하고 복된 가정의 두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잘 이행하고 어디서든지 화해의 기운을 전파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천국 구현에 힘쓰고 천국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라.